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문장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단어 선택이나 배열에서, 그리고 반어법과 같은 그런 표현 기법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들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율법의 행위로 점철되어 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관심사가 온통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 지경이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2번이나 어리석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정신없음, 정신이탈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상하는 단어 선택입니다.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한 데다가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격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이 단어를 다른 서신에서도 몇 번 썼지만 수신자를 정면으로 직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만 대놓고 직격하고 있단 말이죠. 자, 3절이 더욱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희들 바보냐? 지금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최고 수위의 감정을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것을 담아놓은 거죠. 자, 계속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역시 반어법을 쓴 강조문입니다. 거기에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역시 강조한 거죠. 무엇이 헛되다는 겁니까? 어떤 것이 헛되게 되었다는 겁니까? 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헛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그 괴로움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뜻은 너희들이 겪었던 수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 단정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겪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괴로움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맥을 봐야 하는 거죠. 자, 이 단어가 쓰여진 예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재판할 때 그 과정에서 그의 부인이 예수와 관련한 그런 그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그 남편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자, 애 태우다로 번역된 부분이겠죠. 여기서는 괴로움을 겪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다 라는 뜻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문맥상 괴로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장을 하나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맞는 번역인가요? 많은 의사에 의해 많은 것을 겪었다. 이게 원문의 원래 뜻인데 그걸 괴로움이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의사가 환자를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과도한 추측성 번역이고 문맥상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겪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괴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사가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식 정보를 가지고 오늘 본문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은 수많은 일들을 지금 괴로움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겪은 수많은 일들이 꼭 괴로움만 말하는 것일까요? 괴로움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그 헛되다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괴로움은 어떤 성도의 고난이라든지 혹은 핍박에 의한 순환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괴로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야 그래야 문맥상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헛되게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은 괴로움이나 수모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 때문에 박해가 있었다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가능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이들이 겪은 것을 괴로움이라 단정 짓지 말고 그냥 원문대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복음을 받게 된 일, 복음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삶 전체를 뒤집어 놓았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괴로움이 문맥에 맞는 거겠어요? 아니면 복된 일이 문맥에 맞는 거겠어요? 그 뒤에 붙어있는 헛되다라는 그 내용과 어떤 것이 더 잘 맞겠습니까? 복음이 헛될 수 있겠느냐? 복음을 받은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번역자의 사소한 실수 혹은 의도된 어떤 편향적인 번역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혼동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번역자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지 해석자가 아닙니다. 원문을 가장 잘 살려내는 데 치중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같이 이 원어에 문외한 사람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태반인데 이 언어학자들의 눈에는 이 번역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 원어 성경 연구회 같은 그런 간판을 건 곳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그 판을 이 성경 번역자 혹은 한국 성서공회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단체가 만들어준 겁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반어법을 써서 강조된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문장에서 소개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지금 이 단어의 배열도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 언뜻 보면 평범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을 주신다. 이것은 그런 것들과 궤를 달리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은 성령을 주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 사용된 동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성령과 연계되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동사가 성경에 5번 사용되었는데 바울이 3번 그리고 베드로가 2번 썼습니다.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서는 먹을 양식을 주다. 그래서 공급하다,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썼는지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어떤 복의 내용, 그 내용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바울은 과감하게 성령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공급하다, 성령을 제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대상화시킨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추적해 보면 단순히 공급하다, 제공하다라는 뜻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코레게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코러스에서 온 말입니다. 코러스, 우리가 잘 쓰는 단어죠. 코러스. 그래서
코로스를 이끌다, 지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에피라고 하는 이 접두사와 합성이 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예, 위에서 지휘하다, 위에서 이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피코레게오 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예,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휘하고 이끌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제공해서 그 다음엔 우리더러 그 성령을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동작인 거죠.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복해서 계속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현도 독특합니다. 자,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한 이 동사는 원래는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한다. 그런데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능력을 행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능력으로 번역된 듀나미스 이 단어가 없어도 사실은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소하게도 힘, 능력이라는 이 듀나미스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인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동사, 이 일하다라는 동사가 21번이 등장하는데요. 듀나미스와 함께 등장한 경우는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일하다의 목적어가 이 능력, 듀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능력을 일하다. 그래서 능력을 쓰다 혹은 능력을 돌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능력으로 일하다, 힘을 사용해서 일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능력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힘을 써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힘으로 일하신다. 이건 그럼 뭘 담아 놓고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를 번역할 때 힘이나 능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곳에서는 아예 기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비한 능력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인 거죠. 이 단어가 마귀나 사람에게도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에게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강조되겠어요? 그냥 강력한 힘 이런 것보다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최종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 힘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타협이 없는 거죠. 최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겠습니까? 바울이 성경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생소한 이런 이 독특한 단어 구사를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원자리로 그 출발점으로 돌려놓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현재는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제자리에 그 성령의 그 자리, 그 시작점으로 돌릴 것임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 설교의 큰 흐름이 이 하나님의 하신 일 혹은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 보니까 인간의 반응이나 혹은 인간의 열심이 촉발되지 않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 끝에는 어떤 인간 쪽의 결단이나 혹은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설교의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So what? 이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뭐에 집중하라는 거냐? 뭘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 제시하라는 거죠. 하다못해 기도의 제목이라도 좀 뽑아달라. 이런 식입니다. 설교에 반응해서 뭘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성취감 내지는 안도감 이런 걸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은 유아기적인 초보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적인 사고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교훈과 적용에 매몰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교회가 제시한 적용점만 향해 가게 되면 예수는 빠져버린 그냥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인간형이 되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또 나를 둘러싼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요.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이런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절의 남은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2절을 다룰 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내용상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신 것, 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온 것인가 듣고 믿음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어법을 쓴 거죠.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즉 율법을 지켜낸 기특함, 그걸 지켜낸 그 기특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듣고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듣고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완전한 오역입니다. 듣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들었다. 혹은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들음으로부터예요. 그 전치사 이 X가 믿음에 붙어 있지 않고 들음에 붙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걸 어떻게 듣고 믿음이라고, 믿음으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자,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앞에서 나왔던 2장에 나왔던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도 명백한 오역이라 그랬죠. 하이라이트 된 곳을 보시죠. 자, 이 번역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 믿음, 내가 믿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장 자체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 그럽니까?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순이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 내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믿음, 그분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앞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끌고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다 죽어요.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명백하죠? 억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믿을만 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셔야 안전한 겁니다. 그분의 믿음에 기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죄에 묶인 내가 폭로당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기특한 짓을 하면 복을 주고 내가 좀 엄한 짓을 하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건 모든 종교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 신앙행위다 혹은 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교의 제사도 일종의 신앙행위입니다. 부모의 묘에 가서 절하고 또 음식을 차리고 술을 붓는 그런 행동의 동기가 뭘까요? 그들의 혼을 달래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모양이나 형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은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죠. 나를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안녕을 위해서 부모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란 뜻인 거죠. 나를 섬겨달라. 자, 이것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다를 바가 없어요. 부르는 신의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같아요. 신 달래기란 말이죠. 좋은 말로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면으로 이것을 깨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또 나를 둘러싼 주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